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기도 하고 또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여기기도 하는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모세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다 성경에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지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몸이 변화됐을 때 그때도 이제 모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모세를 잘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렇게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40세 때의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대에는 애굽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이 싸워서 다퉜을 때 이스라엘 사람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다가 애굽 사람이 죽는 일을 또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있다가 거기서 양치기로 40년을 또 지내기도 하죠. 그렇게 또 지내다가 40년 후에 다시 말하면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는 거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갔다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80살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0살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어린 시절 그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신명기 34장 7절에 의하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한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교훈을 저희가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그 앞에 1장 8절을 한번 보게 되면 1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처한 그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을 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더니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서 그 치적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본명은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본명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때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큰 흉년이 있었죠. 그런 말미암아 요셉이 통치를 잘해서 애굽 땅에는 곡식이 계속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일대 다시 말하면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도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쌀이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70명을 데리고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총리가 된 그 요셉의 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살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3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돼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런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요셉이 이제 죽었죠. 그리고 죽고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니까 요셉의 그 통치도 다 잊어먹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왕이 와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바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렇게 애굽 땅에 가게 됐는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주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큰 재물을 갖고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들이 그래 너네 여태까지 그렇게 수고한 거 그래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금과 은과 소와 양과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런 400년 동안의 종로를 타는 그 일들이 지금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모세가 등장해서 이제 80년이 되면, 모세가 80세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제 시행하는 거죠. 그때 당시의 환경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애굽의 왕이 이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시보라하고 부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계속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제 더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을 줄일 생각을 포기하고 이제 전 민족에게 다 명령을 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버리라는 거죠. 강가에 나일강에다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만 살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곤란하게 된 거죠. 모세 당시를 보게 되면 이런 거죠. 근데 모세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숨기고 있잖아요. 너무 잘생겨서. 어느 정도 잘생겼을까요? 딱 봤을 때 예사롭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을 숨기죠. 3개월을 숨겼다는 것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도록 지킨 거죠.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만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도 엄청난 학대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3개월 되기 전에 이미 많이 강가에 던져서 죽였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렇게 숨기다가 3개월을 버티지 못해서 이제 강에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레위 지파에 남자가 있었고 레위 지파에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고 그들이 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잘 숨겼다. 그러나 아이가 너무 그렇게 크게 울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한번 따라보기로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치 방주처럼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죠. 그리고 나무의 진을 송진 같은 것처럼 이렇게 칠하죠. 그래서 그 바구니 갈대 상자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그 나일강 강가에 띄우죠. 그러면서 그의 누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보게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것에 개입하시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서, 목욕하러 나타나서 이제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또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더니 아이가 우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제 이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먹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서 양자로 삼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때 이제 미리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공주는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젖은 반드시 출산한 사람만 젖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 여인을 찾아서 젖을 먹일까요?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머니 품에 잠시 떠났다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살게 되고 또 그 품삯은 누가 주죠? 공주가 아주 충분히 또 어머니한테 주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었는데 다시 도로 찾고 또 한편으로는 품삯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르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되죠? 얘가 젖을 뗄 때는 다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평생 기르지 않고 5살 때까지만 그렇게 젖 먹일 때까지만 기른다 하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어요. 젖도 먹이고 사랑도 하고 그 사이에 히브리 말도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쓰고 그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로서 또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노예로서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모세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공주에게 도움을 받고 먹을 것 걱정 없고 그리고 또 교육에 걱정이 없고 마치 유학도 시키는데 그때 당시 바로의 왕이 되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기르고 또 애가 막 울어도 대담하게 울리고 우리 아이는 공주의 아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참 그때 당시에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입힌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라고 특별한 은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한 4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떠난 다음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한 300년 정도 그렇게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80까지 되려고 하면 또 한 100년 가까이 그렇게 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야곱이 애굽 땅에 데려간 사람들은 70명인데 이제 200만 명이 된 거죠. 200만 명을 끌고 이제 다시 출애굽을 하는 이제 모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70명을 그 20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끌려가게 하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그 선한 통치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또 우렁차게 너무 우러대서 또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강물에 던지게 하고 그 강물에서 다시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고 또 공주의 그 자녀로 그렇게 입양돼서 길름을 받게 되고 거기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또 훌륭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끝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80살이 돼서 부름을 받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게 하시고 모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특별하게 보이는데 모세보다 더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화면에 다 보일 텐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모세에게 은혜를 입혔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시대 때에 오히려 부모에게서 자라게 하시고 또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길렀냐면 신실한 종으로 기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그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입혀서 신실한 종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이렇게 그 사랑하는 자를 정말 특별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그 고난처럼 또 예수님도 그 어릴 때 그 왕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또 피신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또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30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라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의 그 내용으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세는 신실한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서 일했다.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죠. 6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죠. 히브리서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모세가 있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예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간섭으로 이 땅에 오게 됐는데 왜요?
모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베드로는요? 그때 당시 신약 시대 때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예수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정말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특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우리들은 이 성경을 볼 때, 와, 모세가 당시에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강가에 빠져 죽을 때 모세가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펼쳐서 보면, 와, 하나님은 400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많이 늘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 같은 사람을 보냈구나, 이렇게 요셉 같은 사람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예수님이 특별하시지만 하나님의 더 특별하신 그 마음은 이 세상에 있구나, 구원받을 사람에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점점 더 특별해질수록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그들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살아난 그 유두고가 정말 특별하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와,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신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생각해야죠?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 예수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예수를 고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특별하다고요? 예, 특별합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다, 우리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무엇을 희생해서 무엇을 얻는다면 그 얻는 것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돈을 써서 자동차를 사면 돈보다 자동차가 가치가 더 커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가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별 볼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보다 더 특별히 대우하시는데, 그리고 시대마다 그런 사역자들보다 그런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 특별한 목적의 대상이 바로 우리였구나.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구나. 모세보다 귀한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구원시키니까 또 목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선교사를 희생시켜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게 우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특별한 은혜를 입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연말이고 또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흠없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래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400년 전에 결정해 버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예.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창세 전에 결정했대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어요. 근데 몇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거부하는 거죠. 내가 뭘 들어가겠어? 내가 뭘 특별해? 나는 메뚜기와 같은데 나는 못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광야에서 다 죽였을까요?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본보기죠.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광야에서 죽였지만 그를 천국에 데려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천국에 데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해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새 피조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자기를 메뚜기로 여기는 거죠.
과거의 잘못된 것에 연연하는 거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나를 더 특별히 하게 여기니 나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또 새해 새 소망을 갖고 일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마귀가 하는 말에 계속 속아서 넘어가서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게 목표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게 목표래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해에는 바꿔야죠.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새해에 또 당부하고 싶으면서 또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이것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게 목표세요.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전해서 이제 한 해가 지나서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내 몸에서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악한 거짓말도 다 버리기를 하나님은 목표로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1년을 살아보겠다. 그러고 1년을 살아본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더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방해하지 않았다. 내가 순종했다. 이런 결과들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노력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미국을 갈 때나 또 저기 시내에 갈 때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모실 때나 그냥 차에 타시면 돼요. 비행기를 타면 돼요. 졸아도 돼요. 농담하고 떠들어도 돼요. 어떤 지도자들은 이를테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좀 깨어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좀 깨어있으면 돼요. 장로님이 깨어있으면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깨어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편히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설교 잘 못 들어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잘 인도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서 눈이 반짝반짝하게 하고 어떨 때는 제가 무서울 때가 있는데 저 눈을 딱 쳐다보면서 저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죽일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몸에 저절로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술을 끊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담배를 끊게 됐지? 저로 얘기하면 어쩌다가 제가 바둑을 끊게 됐지? 이렇게 될 날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열심에 대하여 회방하지 말자. 주님이 나를 고치는 일에 내가 방해하지 말자. 그냥 차에서 타서 졸듯이 그냥 하자. 그냥 예배에 나와서 그냥 즐겁게 찬양하자. 그냥 말씀을 듣다가 졸자.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사실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모세를 돌보셨고 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 것처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완전하게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방하지 않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낼 때 그 일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일이 내년에는 왕성히 일어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